이사야서 4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사실은 대단히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처나 열등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으로 낮아진 우리의 믿음의 골짜기를 메꾸어서 주님이 그 큰 길로 대로로 우리의 삶에 오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그동안의 길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대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 없었던 길, 그 길을 닦아서 왕이 오시도록, 내 삶의 주인이 오셔서 내 삶을 비로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려면 또 하나의 길을 닦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간절히 사랑하시는, 나를 그토록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훨씬 더 뜨겁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삶의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방황과 갈등 혹은 고뇌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저도 대학에 입학했다 진학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정말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때 시절에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삶을 포기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철회야,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겨우 이제 20살인데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갈 텐데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겨우 20살에서 끝났고 지금까지 한 사랑이 너에 대한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너를 위해 앞으로 준비한 나의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클지 너는 생각해 보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렸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너를 살려냈는데 내가 도대체 더 이상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껏 받은 사랑보다 앞으로 너의 생명과 삶을 위해 준비한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클지 너는 생각해 보았느냐? 내 사랑이 겨우 20살 너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고 또 너를 위해 예비한 사랑이 너무나 많다. 사실 그래서 제 삶에 습관적으로 외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디까지요? 얼마나?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까지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금까지 받은 사랑보다 앞으로 받을 사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껏 믿어본 적이 없었던 그
믿음을 마치 지붕을 뚫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리워지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에이 그만두자 뒤로 물러났던 그런 믿음을 극복하고 사람을 넘어 여러분 돌 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믿음이 새로운 믿음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고 있으면 지붕을 뚫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이제껏 없었던 믿음,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여기 있는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의 그런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삶에 새롭게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황이 한번 왔다 가고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그 마을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아원에서 고아를 입양을 해오면 그 아이는 고아원의 삶에서 이제 자신을 입양해 준 새로운 부모님,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불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 옛날 이름이고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과 같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2절과 23절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그렇게 출생하게 되고 뱃속에서부터 서로 장남이 되려고 먼저 태어나려고 배 태중에서 싸우다가 결국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끝까지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 불과 몇 초 혹은 몇 분 차이로 이스라엘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죠. 장남과 차남의 이 유산,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차이로 혹은 몇 초 차이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남과 차남.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드디어 유산을 다 상속하고 축복해 주는 그날, 형 에서는 동물을 잡으러, 사슴을 잡으러 들판으로 나간 틈을 이용해서 형 에서의 털 많은 털복숭이 흉내를 내려고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자신의 팔에 두르고 형의 냄새를 풍기려고 형의 옷을 훔쳐서 형 옷을 입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앞으로 가죠. 이삭이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만져보니 에서와 같이 털복숭이이고 냄새도 분명 에서의 냄새로 돼 음성은 야곱이로다. 그러나 어쨌든 형 에서의 장자의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야곱은 단 한 푼도 아버지에게 상속받지 못하고 결국 그 일이 발각되어 도망을 쳐서 머나먼 타국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속이면서 20년을 지내서 사실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아마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은 형 에서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약복강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생결단 매달리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의 복을 원했다면 이미 야곱은 형보다도 더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물질을 더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일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속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돈이 있어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더 이상 지위가 장남이라는 권리를 가져야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과 지위를 탐하던 야곱으로 하나님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죠. 놓아라. 절대로 못 놓습니다. 죽어도 못 놓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야곱이 엉덩이 뼈 혹은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아마도 땅에 넘어져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절대로 못 놓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전까지는 죽어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게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결국 견디지 못하시고 야곱아, 이제 너는 사기꾼 혹은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제 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은 돈을 따라간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으로 여전히 서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매달리지 않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야곱과 이스라엘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구체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살려낸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변화가 내 삶에 있어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종이에 인쇄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 쏟은 피로, 아들 예수님의 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아들 예수의 피를 잉크로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서류를 증명할 때 변호사의 공증을 받든지 아니면 좀 급을 낮추면 뭡니까? 그 공증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로터리를 받죠. 그러면 그 서류는 증명이 되는 서류죠.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가 됩니다. 공증 도장을 가진 사람이 찍어주는 서류도 그게 법적인 증명을 받게 되는데 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피로 아들의 피를 잉크 삼아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고 믿는 자에게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이 담겨있는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 받을 것이고요,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예언이 됨을 믿습니다.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기록한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반드시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제는 돈과 또는 권력을 따라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 소유,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가면 펜이 하나 있습니다. 그 펜이 물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쓰던 펜이라 좀 그 당시 이 펜으로는 좀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좋은 거 아닌 거죠. 링컨 대통령이 썼던 펜이고요. 특별히 거기 설명을 보면 노예 해방을 할 때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했던 펜이라고 해서 거룩한 거죠. 누가 그 펜을 사용했고 어떤 일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거룩함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2절의 말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은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되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을 너무나 아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내가 만든 우상에 다시 한번 절할 기회를 주겠다. 보다시피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던져지면 그 누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들을 절대로 살려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요,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변함없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다니엘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보십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즉 부하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어찌하여 그렇지 않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맞습니다. 세 명만 불에 던졌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즉 불에 타지도 않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불 속에 가셔서 미리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련과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면서 아마 용광로 밖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들이 용광로 저 무시무시한 불을 보고 두려워서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왕이 만든 우상에게 가서 절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혹시 그런 걱정을 하고 불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어쨌든 용광로 밖에서 세 친구가 들려오는 고백,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용광로 불 속에 다 녹아 없어질지라도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불 속에서 세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위험을 차단하는 그런 때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불 속에 가서 미리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수양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할 때 방이, 숙소가, 이제 저는 전도사님 옆방에서 자고 남학생들은 또 그 전도사님 사택에 방 여러 군데서 나눠서 자고 여학생들은 교회에서 자고, 수양회 가면 애들이 안 자잖아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떠들고, 물론 잘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혼내는 척 하는 거지 애들도 밤새 이야기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거죠. 모르는 척하고 저는 들어와서 자다가 한 새벽 몇 시쯤 시끄러운 소리에 깼더니 아이들이 여전히 떠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 도남교에 있었는데 도남교에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한 10분이 같이 수양회 갔는데 그 선생님들 하나하나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들끼리. 여러분, 잠이 벌떡 달아나죠. 제 귀는 문 밖에 아이들 녀석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게 이 사람은 늘 이게 관심이 또 거기에 가 있잖아요. 저 녀석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깨어 있는 걸 알고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앞에서 아이들이 나눈 이 얘기는 차마 제 입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30 고3까지 계속해서 35명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8명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흔히 이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남의 얘기지만 아멘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받은 감격, 내가 아이들과 잘못 살고 있지는 않구나. 신학교를 온 거에 대해서 늘 때로는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후회가 늘 있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나면서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때 그 감동과 감격, 그래 계속 목사의 길로 가자. 여러분, 그 불꽃 가운데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앞에 놓고도 우리가 타 녹아 없어질지라도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떨림과 감동,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물속에 빠져 사라지게 하거나 용광로 불 속에 녹아 없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너희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주인이 와서 노예들을 지명하죠. 나는 저 노예를 사고 싶다.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피를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내가 샀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너희니까. 너희가 그냥 보통 너희가 아니라 내 아들 목숨 주고 내 아들 피를 뿌려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산 것이니 내게는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피와 같다. 그래서 너희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망하도록 버려둘 수 없다.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살려냈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고 그 피로 살린 너희들을 내가 그냥 이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어떻게 너희를 살리고 사랑했는데 너희들을 무너지고 녹아 없어지도록 내가 버려두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 3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편 16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좀 설명을 붙이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전에 새벽 만나 시간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즉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밖에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이시고 저의 복이시고 저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다고요? 그러냐 다윗아,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느냐? 나도 그렇다. 나도 이 땅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건 바로 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
나도 그렇다. 다윗아, 나도 너밖에 없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지만 나는 네가 제일 귀한 존재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말은 아주 쉬운 표현으로 뭐라고요?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너 때문에 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지만 이 우주 만물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그 어느 것을 다 주어도 너랑 바꿀 수 없이 네가 소중하다. 그리고 나도 내가 비록 하나님이지만 너 때문에 산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사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 속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면서 살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다시 한번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